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 주의 은총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크신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온전함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가 회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시편 92편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92편 두 번째, 세상을 믿는 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성경은 악하고 어리석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주 현실적이고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크게 한번 아프면 자기의 몸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받고 해봐도 어디가 잘못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자신의 영혼과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눈앞에 있는 이익과 그리고 쾌락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리석고 무지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소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끝까지 이것을 믿지 않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믿고 현실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그래서 본성이 그 본성 따라 살아가는데요. 성경은 그런 본성을 들풀 같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들풀은 곡식이 아니고 잡초를 말합니다. 비가 한 번 내리면 이 풀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사람의 키보다 크게 자라죠. 숲으로 갈 때 들풀이나 잡초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사람들의 몸에 또 피부에 상처를 냅니다. 베이죠. 어떤 것들은 독도 있습니다. 이런 무성한 들판에 잘못 들어가면요, 길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들풀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들풀과 같아요. 아무 쓸모없는 풀입니다. 그런데 그 풀에 베이고 상처를 입고요,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곡식들, 필요한 것들이 죽게 되죠. 이런 풀들은 1년만 살다가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죠.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 말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높은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들풀과 같은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세상에 상처투성이의 인생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완벽한 보석입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세상을 발전시키는 용도로 사용해요. 재물과 명예, 지식을 중요로 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하고 개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용도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을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죠. 지혜롭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보석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 다 흩어진다는 구절은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토기 중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요. 구워야 되는데 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르면서 이것이 무너져 내려서 찌그러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말랐지만 굽지 않아요. 그리고 부셔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약을 바르고 진리의 불에서 백성들을 구원내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영광과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하는 도가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가니는 보물이 됩니다. 불 속에서 연단한 금은 정금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곤고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거룩함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들 삶에 넘치게 하시고 곤고하고 부서진 것들 가운데 세우셔서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곤고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잘 훈련되어서 보물과 보석이 되도록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영혼들마다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잘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